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빗소금을 통해 아름다운 둥지 모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충무로 둥지 모임을 시작했고요. 10월에는 그러니까 어제지요. 광명에도 둥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둥지 모임을 통해 비신자들과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분들이 품어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가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계속 이 둥지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열왕기하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숙제로 내드린 부분이 있죠. 따라서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말씀이죠. 늙어서 죽음을 앞둔 엘리사가 그에게 문병차 찾아온 요아스 왕을 크게 꾸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지는 이렇죠.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번을 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엘리사는 왕을 아주 심하게 꾸중합니다. 도대체 요아스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땅을 3번만 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 도저히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5번, 6번은 괜찮고 3번은 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요아스가 파렴치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조금 어떤 부분에서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이게 혼날 일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엘리사와 요아스가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지 바로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인물들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엘리사와 요아스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요아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각각 스승으로 생각하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누가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는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스승을 향해 각각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존경을 표했던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그런 요아스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17절인데요. 요아스가 쏘는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죠. 그리고 그 활을 잡고 있는 요아스의 손 위에다가 엘리사 자신의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은혜가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화살로 땅을 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미 앞에 엘리야에게서 나왔던 말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2장인데요. 요단강 물을 겉옷으로 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 화살로 땅을 친다라는 단어와 정확히 같습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도 요단강을 건널 때 자기의 능력의 겉옷으로 강물을 이리저리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승천하는 엘리야로부터 떨어진 그 능력의 겉옷을 줍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요단 강물을 이리저리 쳐봅니다. 그랬더니 역시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자, 12절. 열왕기하 2장 12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자 13절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여기서 몇 번을 쳤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엘리사가 요단강을 칠 때 보여준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계속 쳤다는 것이죠. 그만큼 뭘 보여줍니까? 그에게 이 절실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부재로 예상되는 그 영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자신도 받아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끝까지 요단강 물을 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바로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에 겉옷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끝까지 다 건너도록 계속 그 물을 쳤던 그 절실함이 그에게 경험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아스 왕에게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만 쳐가지고는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킬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엘리사는 요아스 왕이 화살을 쥔 손을 붙잡으면서 그 화살은 바로 구원의 화살이니 그것으로 아람을 멸절하도록 치게 될 것이라고 17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연히 요아스는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되 3번만 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6번 이상은 쳐야 했던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능력의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이리저리 치되 3번만 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계속 힘있게 치면서 건너갔습니다. 3번만 치고 그만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3번만 쳐가지고는 완전히 건너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자신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치는 그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었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는 소극적으로 3번만 치고 그냥 그만두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사가 분통이 터지는 것도 당연한 노릇입니다. 그 화살은 분명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친히 자기 능력이 왕에게 전수되도록 안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제 요아스 왕은 그 화살로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화살이 사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아스 왕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5, 6번 이상, 아니 어쩌면 엘리사가 그만해도 돼 라고 말릴 때까지 계속 아람 군대를 치는 생각으로 땅을 내리쳤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냥 3번 딱 치고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안일하게 지금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요아스 왕의 실책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한마디로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에게는 그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에게는 그 열심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3번 정도 해보다가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절박함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 땅을 칩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포기해버린 적이 있습니까? 몇 번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성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것,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움이 많고 아무리 내성적이고 또 말수가 적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자기 아이가 길에서 쓰러져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막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친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건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는 이유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 속에 처해 있는지를 모른다 말입니까? 그렇게 아니래도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요아스 왕은 자기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고난받고 점령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백성을 아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시키는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화살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아람을 치는 행동을 보여주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 치고는 그만두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이것은 죄입니다. 재난 현장으로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으로 값비싼 헬기를 보내주었는데 그것으로 겨우 한두 명 구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포크레인을 보내주었는데 그것으로 땅 2군데 파다가 그만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 엄청난 능력을 주었는데 열심 내지 않음으로 간절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에 열심과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맡겨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일한 자에게 착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이 무엇이죠? 맡겨준 일에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간절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지 않고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문 밖으로 내어 쫓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절실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잘 믿고 끝나면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를 향한 그 열심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힘써 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힘써 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최선 다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